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아멘. 사무엘상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다윗의 모습인데, 우리 이제 앞에 부분부터 좀 읽어보면은 다윗이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와 있다. 다윗은 이때 사울의 이야기대로 소년입니다. 33절에 보면 너는 소년이요. 여기서 소년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보통 많이 쳐봐야 17세, 보통 뭐 10살에서 한 15살 전후 정도로 사용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어린 상태라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중고등학생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다윗이 왜 전쟁터에 왔냐는 거죠. 그 위에 보면 이제 뭐 다윗이 골리앗의 얘기를 듣고 막 분노하고 있는데 형이 너 놀러 왔냐? 너 전쟁 구경 왔냐?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어떤 정신 나간 아이가 지금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놀러 오겠습니까? 어떤 제정신이면 여러분 지금 막 적군들이 있는 이곳에 올 수가 없죠. 그런데 왜 여기 다윗이 와 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심부름입니다. 여러분 사실 전쟁터로 이 아들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특별히 17장 12절에 보면 이새에 대해 소개하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특히 나이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몇 살쯤 됐을까요? 뭐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뭐 그냥 상식적으로, 그리고 또 모세의 시편에도 보면 사람이 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별로 견줄 만한 나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면은 우리가 그냥 최소 80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본다면은 여러분 다윗은 10대입니다. 그럼 몇 살 때 낳은 걸까요? 적어도 환갑은 지나서 낳은 아들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늦둥이 아들 귀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아들이 뭐 위에 7명이나 있긴 하지만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새가 다윗을 대하는 것을 보면은 사실 조금 석연치 않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아들을 목동으로 삼아서 사울이 왔는데 부르지도 않습니다. 집안에 귀한 손님이 왔는데 뭐 부르지도 않고요. 사무엘이 찾아도 걔는 양치는 애인데 별 볼 일 없습니다. 굳이 뭐 사무엘이 그런 애까지 보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실제로 다윗이 별 볼 일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뭐 용모도 붉고 아름다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큰형 엘리압을 보면 뭐 키가 크고 뭐 용모가 뛰어났는데 다윗은 붉고 아름다웠으니까. 그러니까 이 붉고 아름답다는 표현을 막 작고 막 여리여리한, 요즘으로 치면 막 미소년 같은 그런 외모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전쟁 골리앗이랑 싸우러 나가려고 합니다.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입히죠. 이것을 보고 그거 봐라, 사울은 키가 크고 다윗은 작으니까 이 군복에 맞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윗은 작은 거 아니냐. 본문에 보시면 커서가 아니고요, 익숙치 못함으로입니다. 다윗은 키가 작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 싸우면은 이 싸움이 개인의 싸움이 아니고 나라 대 나라의 싸움입니다. 이거 싸움 이기면은 한 나라의 전쟁이 이제 승패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딱 다윗을 보면, 딱 몸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맞지도 않은 갑옷을 입혀보낼까요? 그 중요할 때 맞지도 않은 갑옷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딱 보니까 얘가 키도 크고 내 갑옷을 줘도 맞겠다. 물론 사울의 갑옷이 다른 사람의 갑옷보다 좋았겠죠. 그런데 이것도 크기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뭐 성경 동화나 만화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다윗을 되게 작고 막 여리여리한, 그래야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더 하나님의 드러나니까요. 물론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요, 사람이 크고 작은 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은 크시지 않습니까? 이 본문으로 보면은 다윗은 아마 형들처럼 다윗도 키가 컸을 겁니다. 그 뭐 외모로는 형들한테 별로 뒤질 게 없죠. 그럼 성격이 좀 문제가 있었을까? 보면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칠 때 이렇게 표현하죠. 사자와 곰과도 싸웠고, 사자와 곰이 물어가면 내가 그것을 쫓아가서 양을 반드시 되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라면요,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사자와 곰이랑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요즘에도 막 진짜 곰이 있는 미국 같은 곳에 사냥을 가면 어떤 목사님께 들었는데 총을 2자루 들고 간다고 합니다. 긴 총이랑 권총.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면은 긴 총을 이렇게 탁 쐈는데 곰이 안 죽습니다. 그럼 화가 나서 달려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권총으로 자기한테 쏜다고 합니다. 곰이 산채로 먹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총으로 싸워도 곰은 쉽게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사자나 곰을요, 물맷돌 가지고 끝까지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전쟁터로 17절에 보면 이새가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지금 막 전쟁 항우를 벌이기 한참 되게 속히 가서, 그것도 먼 곳에서 뭐 전달해줘 이것도 아니고요, 네가 직접 진으로 가서, 그리고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보를 살피고 증표를 가지고 오라. 지금 막 형들에게 대단한 막 급한 소식을 전한 것도, 중요한 소식 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잘 있나, 네가 전쟁터로 가서 소년에게요, 가서 갔다 와라. 이 늦둥이 아들을 이렇게 보낸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실한 아들이고 뭐 외모도 뛰어나고 능력도 출중하고 왜 이렇게까지 할까? 그런데 이게 좀 사실은 저는 이제 이거를 일종의 아동학대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도 다윗은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다윗은 사생아가 아닐까 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편에도 보면은 내 부모도 나를 버렸거니와 27장 10절, 17절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사실 다윗은 굉장히 억울한 일, 또 편애도 아니고 차별입니다. 형들에 비해 차별을 당했다는 거죠. 굳이 아들을 전쟁터 보낸다면, 여러분 8명인데 3명이 전쟁터에 있습니다. 몇 번째를 보내는 게 맞겠습니까? 네 번째 보내는 게 보통 상식이죠. 그런데 막내 아들, 환갑 지나서 나왔을 그 아들을요, 위에 형들이 못 믿어서 다윗을 보냈나? 그런데 또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럼 다른 사람 보낼 사람 없었나? 종을 보내면 안 됐나? 이새의 집은 가나안에서 종이 없었나?
17장 20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다윗이 그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종이 있습니다. 종이 있는데도 굳이 다윗에게 보낸다는 거죠. 이런 일 당할 때 억울하지 않을까? 울분이 쌓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이런데 무덤덤한 편인가?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뭐 억울한 일 해도 그냥 덤덤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그 다윗도 억울한 거 압니다. 왜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라고 할 정도로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뭐 학대당하고 차별당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에게도 상처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면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누가 뭐를 시켜도 그리고 어떤 반응도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저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는 장면, 누구보다도 격하게 반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억울해할 만한 일에 다윗은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침묵하는데 다윗은 격하게 반응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길어서 오늘 다 읽지 못했지만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고 격하게 반응하냐는 거죠. 다윗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잘 보시면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모욕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학대를 당해도 어떤 불공정한 일을 당해도 묵묵히 있었던 다윗이요, 드디어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했냐라고 이제 분노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다윗의 일평생 왕이 되기도 전에, 성인이 되기도 전에 그 마음의 중심에 이미 하나님이 가장 귀한 가치로 들어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뭐 억울한 일을 당해도 뭐 참고 하나님 이름 욕해도 참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억울한 일 당했을 땐 참았습니다. 내가 억울한 건 참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서러운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건 참을 수 없다라고 다윗이 나오는 거죠.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에게 하나님에 맞는 사람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겠다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의 한 면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중하고 내 중심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나 자신도 아니고 내 성공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감정보다 상황보다 때로는 자존심보다 성공보다 하나님이 중요했던,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도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인데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시간이 정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위에서도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다윗이 억울한 일 당하고 또 인정받지 못하고 이 나이 때 얼마든지 자기를 비관하고 또 참 원망하고 삐뚤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저 묵묵히 순종하고 그저 할 일을 다했던 성실한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이 걸린 그 일 앞에서는 누구보다 격하게 반응하며 이스라엘 누구도 말하지 못하고 침묵할 때에 오히려 소리를 높여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싸웠던 이 모습을 하나님 너무 귀하게 보시고 기쁘게 보셨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 주사 내가 조금 욕먹고 억울한 일 당해도 내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응하기보다 참 그저 묵묵히 여호와께서 맡긴 일에 순종하고 맡은 일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자들 되게 하시고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또 영광이 가려진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분노하고 일어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는 자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떤 가치보다 주님의 이름이 귀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것보다 여호와의 영광을 사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